12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 29절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 그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자기의 변화되어진 경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의 결론과 야고보의 결론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에는 그들이 내린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의 결론을 22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본문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으니 너희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결론 내린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많은 말을 이야기했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또 이 논쟁의 당사자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잘못됐고 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그 복음과 율법의 논쟁 가운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잠시 바울과 한 2년 정도 떠난 사이에 바울이 갔던 그 사역지를 한 바퀴 돌면서 그 내용들을 다 듣고 취합하여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마땅히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내리는 내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며 그 내용을 기록해야 마땅했을 사람인데, 그 내용은 별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더라라고 정도만 끝냅니다. 결론을 누가 내리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론 내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동조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에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확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을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고 큰 결정들을 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 나보다 훨씬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성도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심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구해왔던 습관과 관습이 있어서 바울이 전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하시는 통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을 내리는데 두 사람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잡음이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할 때 교회 방향이나 또 재정의 사용이나 어떤 사역의 내용이나 이런 결정을 할 때 세운 사람들의 결정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을 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교나 또 다른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양하게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의결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 의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배운 것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에 제가 참 중요한 목회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큰 교회니까 꽤 많이 계신데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원칙을 하나 정하신 게 있어요. 참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의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권리의 포기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하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지금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별로 이렇게 잡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너무 회의가 빨리 끝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매달 하던 거를 2달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그 안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회의는 논쟁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것이죠.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중요한 구원의 조건과 같은 아주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분명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할례라는 율법의 그 옷을 입히게 되면 자유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지만 새롭게 구원을 얻는 이 이방인들에게 또다시 유대인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복음의 구원의 자리에 아무 제약 없이 다 초대하신 것이 맞으니 너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결정해 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해 왔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거기에 최선의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에 20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토가 달려요.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고 너희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게 됐으면 그대로 머물면서 예수 믿고 살면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다만 이러고 그 또 하나의 조건절을 붙여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만 너희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사항인 그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의 그 내용은 또다시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율법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할례를 받는 것과 우상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는 것, 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다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데,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전의 전통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들 중에서 하나인데, 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할례 때문에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언약의 징표예요. 근데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내가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식하고 살았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과 함께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으로 그냥 이전과 같이 살아도 돼. 그렇게 살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이 제물에 드렸던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것을 미리 얘기해 줬었습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을 가지고 교회가 내릴 때 이 사람 A의 이야기를 듣고 B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중간쯤에서 타협해서 결정해 주면 모두가 다 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삶을 그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답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이 근본적인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은 아주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논쟁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 논쟁에 있어서 계속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끊임없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그가 서신서를 썼던 실질적인 내용 가운데에서도 복음과 이 율법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도 이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내게 험담을 할까 봐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말의 아주 작은 부분도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돈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했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이 내용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에는 다시 율법의 한 부분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너희 자유하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다 살아도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보완해야 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A의 말을 듣고 B의 말을 듣고 중간에 C의 답을 중간에서 답을 찾으면 갈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떠납니다. 교회에서의 결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져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100원을 달라는 사람과 50원을 달라는 사람과 중간으로 75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린 소중한 결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론 앞에 다 같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내려주신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시작된 논쟁이었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복음의 전파의 과정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을 가면서 그때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도움으로 신라와 함께 유다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돕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요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 결론을 다시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내려야 할 결론은 성령과 말씀으로 내려진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많은 무리가 있는, 그리고 많은 권한을 가진, 같은 뜻을 가진 동호회에 불과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위태로운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편지에는 쓰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편지 가운데 24절입니다.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 같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열심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결정인 것처럼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지시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나가서 그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결정들이 있는데 그 결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실질적인 결정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우리는 교회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